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창세기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처음에 받았던 이 원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거기서 살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 문화를 자기들이 다 이렇게 받았고 그 문화권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 애굽의 세계관이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 하면 하나님과 우주, 우리 인간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 시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이 창조 설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원에 관한 그런 설화들과 다신교 사상에 의해서 잘못된 세계관이 그들 안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애굽의 세계관, 잘못된 이교도의 세계관을 잘라내고 도려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이 삶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로 바꿔야 할 그 세계관의 내용은 바로 이 왜곡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 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기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이 그런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겼냐면 그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첫 선포, 이 거대한 주제의 선포 속에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부족의 부족신이거나 어떤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권자로서 유일한 참 신이다.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 우리가 지난번에 고백했듯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창세기는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 가서 다 중단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성경 읽기의 수준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럼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만물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다신론과 범신론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가 누구이냐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 서론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을 기록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그런 내용 없이 써놓은 책들 있잖아요.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러나 좋은 책들은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저자가 소생이 밝혀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읽고 마지막 결론을 읽으면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책이 좋은 책이다 아니면 좋지 않은 책이구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책을 사곤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기록 목적을 알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창세기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전혀 이 초점이 틀린 상황에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창세기가 올바른 신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러 보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할 자료를 줍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왜 불러내는지, 왜 구원하는지를 그들에게 말해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것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애굽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그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선포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안에 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이 잘못된 신관들을 도려내고 애굽의 신관들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애굽에 물들었던 이 다신교의 사상을 뽑아내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해와 달, 별의 창조를 넷째 날에 가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 해와 달의 이름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해와 달을 가리키는 이 전형적인 히브리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큰 광명체, 달을 작은 광명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해와 달을 광명체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해와 달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에서 숭배되고 있는 중요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해와 달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사용하지 않죠. 그것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데 해와 달이라고 할 때에 그들이 바로 신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그것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의 이 창조 순서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는데 이 날을 구분하는 해와 달이 왜 넷째 날이 있느냐? 이 영원한 우리의 질문이죠. 나중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해와 달의 창조 순서를에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와 달의 창조를 배치한 이 넷째 날, 그 셋째 날은 무엇들을 창조했죠? 셋째 날은 바로 나무와 채소들, 식물들을 창조했습니다. 넷째 날 뒤에 있는 다섯째 날에 창조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나는 새와 짐승들을 창조했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셋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에 해와 달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식물이나 동물처럼 해와 달도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떠한 것들을 창조한 것들을 순서대로 꼭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 이 애굽의 세계관에 물들어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많은 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지 꼭 해가 넷째 날에 창조되고 달이 넷째 날에 창조되고 짐승이 그것을 가리키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의문이 좀 풀립니까? 첫째 날 빛이 있었던 거는 뭐고 넷째 날에 해와 달이 있었던 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창세기 저자의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의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섬긴 이 대표적인 우상들, 이것이 바로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죠. 바빌론 문화권에 있던 고대 사회에서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것들, 왜 숭배했습니까? 여러분, 통치자들이 좋아했던 신이 무슨 신이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리고 농사를 하는 곳에서 좋아했던 신은 달신입니다. 별들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별자리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UFO를 믿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들을 보면 해와 달을 숭배하는 신전들과 점성가들이 국가 통치권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점성가들이 통치자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래서 왕들이 항상 누구에게 조언을 얻습니까? 점성가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국가의 대소사를 묻고 있었던, 그래서 철저하게 일월성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신관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탄절로 알고 있는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태양신의 생일날이에요. 우린 지금 태양신의 생일날에 예수님의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철저히 믿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 AD 326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거예요. 공포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압니까? 미트라예요. 미트라. 태양신 이름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캐톨릭이 속에 들어와 있는 엄청난 이방 문화의 풍습들,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교회는 없다? 라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가운을 입는 제도, 지금 그 캐톨릭이나 성공회에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 제가 영국의 웨일즈에 그 성공회 교회에 그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는 시간 한 15분인가 되고
전반부에는 뭐냐면 깃발을 들고 앞에서 쫙 돌아서 한번 나오고 나중에 성찬식하고 하면서 예배가 끝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15분, 평균 15분인가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 시대 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 문화예요. 기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국가들의 그 다음으로 열심히 섬기던 이 신이 뭐냐면 달신이죠, 달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터키에서 이집트, 이 나일강까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역에 가장 인기 있는 이 종교, 신이 달신 숭배였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달신은 태양신보다 월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런 배경들을 중동의 여름은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모든 식물들이 이 말라 죽거나 시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해요. 반면에 달은 이처럼 밤에 비추잖아요. 달이 밝은 밤이 지나게 되면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비가 귀한 이 중동에서 그 이슬로 말라버린 식물들이 소생을 하게 되죠. 이슬을 먹고 또 자란 풀들이 양의 먹이가 되죠. 중동 사람들은 무슨 고기를 먹고 삽니까? 양고기를 먹고 살죠. 그래서 달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요, 새벽에 감람산에 새벽 4시 반인가에 올라가서 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시간대를 좀 체험하자고 해서 갔는데 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딱 시작하자마자 10분 됐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끝내고 싶은데 1시간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다 흩어져서 갖고서 기도를 하는데 덜덜 떨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그때 내려서 쭉 가는데 차이에 내렸던 이슬을 보게 된다. 이슬이 흠뻑 젖어요. 거의 비 오듯이 이렇게 중동 지역에는 밤에 이슬들이 내리게 됩니다. 태양은 만물을 죽이는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다른 만물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달신을 중동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달신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승달이죠. 초승달.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역에 국기들의 초승달이 그려져 있고 이슬람 사원의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초승달이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주셔서 1월 성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제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너희들이 떠나라. 그런 신관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신명기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에게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그래서 천하 만민들에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거다. 너희들에게 이처럼 비 내려주고 해 비춰주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다. 이런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월 성신을 숭배한 자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하라. 이럴 정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신명기 17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를 성신을 섬기는 행위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제거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과 이 계명을 통해서 피조물인 이를 성신을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었던지 이 애국의 세계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배했던지 지난번에 여러분 세계관 배우면서 들으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에까지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두고 거기까지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왕조 시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창세기 말씀도 동일하게 이 원독자인 광야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독자인, 두 번째 청중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그런 진리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부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여러분 심각하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일월 성신을 섬기는 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일월 성신은 신이 아니야. 그 신들을 섬기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이 왕조 시대까지 이렇게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긴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회개의 그 핵심 중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에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일월 성신을 섬기던 나라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태양신, 달신, 별신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스바냐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심판하시겠다고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질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뭐가 하나님께서 꼬대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멸절하시겠다,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일을 하실까요? 가만히 두시면 어때서? 신도 아닌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라는 거죠. 우상숭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가장 커다란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창세기 기록 목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를 반역하는 행위가 바로 피조물을 섬기는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시지만 이제만큼은 넘어가지 않는다. 바로 이 죄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는 비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혼란케 만들고 창조 세계를 파탄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거짓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비인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와 권위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행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오늘날 이 기독교 신자들이 피조물을 섬기는 신앙의 미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일월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조물을 섬기는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을 직접적으로 섬기거나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이 가진 영신은 우상 숭배죄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를 받아서 어떤 선교단체에 주관한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집회나 세미나나 이런 데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갈 곳이 아니면 시간도 아깝고 거기 꼭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을 영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데 그때도 좀 그분들의 입장을 봐주느라고 관계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제주도에 가면 바람이 많은데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전도를 하면 바람신을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바람신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자리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 그 말을 영적이라고 믿고 아멘을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신비주의 신앙을 혐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다는 이 목사가 강단에서 우리나라에는 영산들이 많이 있대요. 영산들. 여러분, 도 닦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대전에 있는 계룡산. 계룡산에 가면 지리산에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 닦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책을 가지고, 책을 소개하지 않지만 저도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책을 가지고 돌을 열심히 닦아요.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올 것이냐, 진정한 그 도사가 언제 올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해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면서요. 그래서 영산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자기도 그 영산에 가서 영적 기운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것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면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할지 또 어떤 장소에 가면 눌린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우리가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땅받기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말들을 또 교인들이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의미 없이 하는 내용 같은데 이 말은 바로 피조물들에게 마치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상시하는 그런 발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무슨 영적 기운이 있고 능력이 있냐. 제가요, 예전에 서울대학교 교수였는데 요즘 안 해요. 최창조 교수가 쓴 풍수지리, 그분이 권위자입니다. 풍수지리. 풍수지리, 저희 집에 책이 있죠. 그 책을 보았습니다. 풍수지리는 무엇입니까? 명당이 있고 또 좋은 기운이 있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다.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떤 땅에는 물이 나와서 이렇게 묘를 쓰게 되면 물이 계속 고여 있고 그런 땅이 있죠. 그야 뭐 지형이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면 그런 거죠. 저를 무식하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을 때 뭣도 모르는. 그러나 거기에 핵심 사상이 뭡니까? 피조물들을 섬기는 사상이, 숭배하는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피조물에 대한
우상숭배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세력을 펼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눌린다 이런 말을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도 우리가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창세가 가리키는 이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했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그러한 그 영향에서 이 사단이 교묘하게 거짓 진리를 우리에게 퍼뜨려서 피조물을 섬기게 하는 이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사를 오면서 이삿짐 생각했다. 우리는 손이 있는 날이 좋으니까 그날에 해주고 돈만 싸게 해달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손 있는 날 없는 날, 손 있는 날에는요, 손이 없는 날에는요 얼마나 가격이 비싼지 모릅니다. 가격이 비싸요, 이삿짐. 근데 그걸 찝찝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의 세계관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피조물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잘 섬기지 않으면 그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물신숭배, 바알사상, 이 시대보다 바알을 더 잘 섬기는 시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돈신, 한몬신을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섬기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아주 우리는 깜빡 죽고 있단 말이죠. 너무 두려워해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내 생명이 곧 끝날 것처럼 생각할 만큼 우리는 이미 고려시대 때 하나님이 창세기만 틀에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말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가운데, 우리 박 집사님이랑 이런 어두운 가운데, 무지 가운데, 흑암 가운데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이 육체적으로 노예일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들은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신들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 노예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이 피조물들을 섬기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서 벼트날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 창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인간 창조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포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을 완전히 뒤덮는 거였어요. 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창세기 기록 목적에 의해서 해석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신의 형상이란 말은 오직 왕에게만 적용되었어요.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그들이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왕의 나머지 인간들은 한낱 미개인에 불과하고 왕을 섬기는 노예로서 왕을 섬기는 종에 불과한 거죠. 사람들이 인간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태어나면서 나는 노예야. 나는 왕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야. 자신의 정체성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왕을 신처럼 섬기고 왕들은 자신의 형상을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신처럼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는 왕들만이 신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완전히 반격하고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신처럼 섬기던 또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못 들었거나 관심 있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항상 말씀이 선포돼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대충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왕들만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새로운 인간관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복음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롭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크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신관을 고치기 위해 주셨다고 했죠. 두 번째 창세기를 기록하신 목적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관과 인간관을 갖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케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시려고 창세기를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너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하는 이 형식구요. 이 형식구가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은 그들을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시잖아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장차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언제 이 창세기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신의 산 언약,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셨는지 모압 언약을 주시기 전에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출애굽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걸 붙들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 말씀을 적어도 창세기는 읽었다고 하잖아요. 창세기는 이사야, 에레미야서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은 후에도 이 창세기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계획,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갖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기록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두 가지 목적이죠. 크게는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관, 믿음, 세계관, 이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인도하시면서 우리는 탈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출애굽, 신명기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창세기의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프린트물 하나 나눠드렸죠? 네, 그거 이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하기에 앞서 창세기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종 등산하시죠? 네, 우리들의 등산은 등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간단한 산행인데 전문적인 등산인들은 어떤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산 전체에 대한 그림과 이해를 철저하게 하죠. 그렇죠? 산의 구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등산을 하게 되죠. 그래야만 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제대로 등산하고 하산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1장 26절까지를 원역사라고 얘기하고 11장 27절에서 50장 마지막 절 26절까지를 족장사라고 합니다.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근데 창세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여러 사건들이 전개되는 거 있지만은 이 10가지 계보,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말하는데 이 10가지 톨레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톨레도시란 말은 이것은 뭐뭇의 세대니라, 이것은 뭐뭇의 계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 나와 있고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죠. 두 번째는 아담에 관한 톨레도, 세 번째는 노아에 관한 톨레도, 네 번째는 노아의 자손들인 셈, 함, 야벳에 관한 톨레도, 다섯 번째는 셈에 관한 톨레도, 여섯 번째는 데라에 관한 톨레도, 일곱 번째는 이스마엘에 관한 톨레도, 여덟 번째는 이삭에 관한 톨레도, 아홉 번째는 에서에 관한 톨레도, 열 번째는 야곱에 관한 톨레도. 이 모든 톨레도는, 이 계보들은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구분하고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 창세기는 두 후손이 팽팽하게 맞으면서 두 후손, 두 계보가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 톨레도, 이 계보에는 충만이라 상징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완전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톨레도신 이 천지, 하늘과 땅의 톨레도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가 몇 번인 줄 아세요? 10번입니다. 10번.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몇 개의 계명이요? 10개의 계명. 이것은 완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번 반복되고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것이 몇 번입니까? 7번입니다. 그래서 10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톨레도 계보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7대 손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아담의 10대 손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이 행위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문화권에서 행위가 완전히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이 완전하다, 10대 손입니다. 10대 손은 10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저자에서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 여러분 마지막 톨레도신 이 야곱의 계보에서 완전과 충만을 동시에 의미하는 숫자가 나오죠.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7 곱하기 10에 의해서 70명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 땅에 이르렀더라.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씨로서 완전수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이 70명이라고 하는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수를 불리기 위해서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당시의 애굽으로 그들을, 나일과 강변에 있는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미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고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죠.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이 구원의 역사에 관한 역사에 대해서 광야교인 이스라엘과 이 시대의 교회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성취시켰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이 바로 창조주에 대한 신앙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구속주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악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굳게 세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